한번 고백합시다. 막히지 않는 사랑의 통로가 되라. 아멘. 우리가 변기가 막혀가지고 변기 뚫기 위해서 막 트랩펑도 쓰고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변기 막히면 참 곤란한데, 우리가 밥을 먹고 체한다라는 얘기는 역시 뭔가 잘 통하지 않으면 막혀있기 때문에 체하게 되는 건데,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사랑이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나라는 자존심 이런 걸 내세워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누구와 함께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으로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사셨나? 주님은 그야말로 사랑에 나타난 사랑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고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사랑이 나타난 사랑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문도에게 다 임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 사랑은, 그 성령님은 결국 뭐냐? 부어주신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도 그리한 것은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참 요새는 편지들을 안 쓰잖아요. 그냥 카톡으로 탁 하면 되고, 전화로 하면 되고, 심지어는 뭐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면 되고,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편지 쓸 겨를이 없죠. 우리 집사님은 편지 써본 적이 그저 오래됐어요. 참, 저도 편지 써본 적이 까무득합니다. 글은 좀 써봤지만 편지로 쓴 것은 기억이 없어요. 편지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연애편지 쓸 때 그 연애편지만 생각나지 별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런데 보통 서신서라는 말은 편지 형식을 빌려서 쓴 성경을 서신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서도 마찬가지, 요한 2서도 마찬가지 서신서인데, 요한 1서는 좀 논리적인, 논문적인, 논술적인 그런 그 의미가 강한 그런 서신서라 그러면, 요한 2서는 요한 1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보충하기 위한 그런 서신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편지를 쓰려고 그러면 아버님 전상서, 아버님께 아들 누구야 보거라, 이렇게 대상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이가 편지를 썼는데 누구한테 썼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 말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부모님과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 즉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편지 형식의 편지 대상자 수신자가 성도인 것을 밝히면서 그리고 그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그야말로 공각에 씌워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 하냐면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의 근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짧은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진리와 사랑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진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택함 받았다. 여러분, 어떤 많은 무리 가운데서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하여서 선택받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여 명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사법, 행정, 이런 어떤 저기를 전체를 총괄하는 것 같은 그런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도 보면,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하죠. 위임받은 권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다 국민들이 뽑아준 건 아닐 텐데 그처럼 참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부어주신 사랑이다라는 건데, 택했다는 겁니다. 택했다. 그 택함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마치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부부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여보 우리 자식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고 딸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 칩시다 라고 이름을 미리 정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럼 막 설레가지고 아들일까 딸일까 막 그리면서 아들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고 딸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들 이름으로 탁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막 이름을 막 불러댑니다. 태어나서 나중에 아이가 커서 보니까 너 엄마 네 이름을 너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지어놨어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는 내 자식이 태어나면 이렇게 키워야 되겠고 이런 이름을 붙여줘야지 라고 계획하고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직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결과로서 저 사람 택함 받지 못한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이런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 택함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야 라고 해도 그저 그냥 수근둥하니 무덤덤하게 이렇게 우리가 감동 없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택함 받았다는 것과 택함 받지 않았다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이 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택함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지옥권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 택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택해 주셨고
너는 힘이 세니까 택해 주셨고 너는 충성스러우니까 택해 주. 이게 아니죠.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를 택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택함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돼. 적어도 학벌은 대학교 이상을 나와야 되고 적어도 전공은 뭘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택함 받을 거야. 이건 세상적인 논리지 하나님 논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요. 모든 사람이 기회를 주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때요? 오고 오는 세대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해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택함 받은 사람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까닭이 뭐냐? 우리를 왜 택했을까요? 택하신 이유는 우리 에베소서 1장 배웁시다.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서에 에베소서 1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나? 자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목적이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까닭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를 삼으시고 그리고 어때요? 구별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했어요? 야, 그럼 나는 택함 받은 존재니까 굉장한 존재라는 사실인데 이걸 알았다면 나를 택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 2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장로인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는 뭐냐? 우리와 함께한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는 얘기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젊어도 콩깍지 씌워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갖고 부부 인연을 맺어 살아가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 간사해가지고 그 사랑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때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영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 즉 대표된 교회를 향하여서 그 사랑하는데 교회 지체들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뭐다?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부어주신 사랑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랑인데 근데 그 성령님은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3장 16절이네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한 6장 19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 즉 하나님 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뭐예요? 서로 교통하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주 교통하심, 이 교통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런 어떤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번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라. 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강화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때요? 기분 나쁘다고 너는 구원에서 제외, 너는 좀 못생겼으니까 제외, 너는 잘생겼으니까 구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빈부귀 전을 막론하고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그들이 알지 못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도 받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받은 사랑을 좌우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번져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계명은 어떤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서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근데 어때요? 그게 막힘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요?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막힐 수가 있는데 내 생각, 내 감정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나가면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줬는데 그 사랑이 막히지 않고 자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